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6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두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숨을 대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합독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기도의 창문을 열라 37번째 새벽 아침, 모세의 지혜로운 기도, 모세의 지혜로운 기도,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새벽 기도줄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일 말씀, 새벽 말씀 나의 기도가 되고 소원이 되고 삶이 되게 하소서.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귀로 듣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양식 되게 하시고 교회의 기준과 기둥 되게 하시며 내 인생의 방향과 결론 되게 하소서. 지난 주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라는 말씀 받았습니다. 가족 구원을 향한 애통함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부모, 형제, 가족, 자녀, 가정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복이 특권이 아니라 사명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을 복되게 하소서. 오늘은 모세의 지혜로운 기도,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는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학교 이런 교회 학교 되게 하소서. 특별히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40일 광야 새벽 기도회, 이 기도회를 통해 모든 것이 다 살아나게 하소서. 코로나19 하루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소서. 마지막 남은 4일 동안 온 교회가 기도의 나팔을 듣고 한 마음으로 모이는 요엘의 부흥이 있게 하소서. 오늘은 특별히 이교구 집중 새벽 아침이죠. 이교구는 이남희 목사님, 요영 장로님, 또 김종진 권사님, 참여호 집사님 섬기시고 7구역에서 12구역에 또 구역장님, 인도자님, 부구역장이 섬기십니다. 신재수 권사님, 김종진 권사님, 송순애 집사님, 성복경 권사님, 참여호 집사님, 김남경 집사님이 이 교구를 섬기시는 각 구역 구역장님이 되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의 창문을 열 때 성령의 사바람 불어오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선포되게 하시고 하늘의 거룩한 불 임하사 살아나게 하소서. 오늘은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환우가 있습니다. 수술로 회복 중에 있는 환우가 있습니다. 오랜 질병으로 투병 중에 있는 환우가 있습니다. 만성 지병으로 치료 위해 기도 중에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건강을 지켜 회복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동교회 하바라기 청년부 회장인 우리 병덕 형제가 불의한 사고로 지금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데 의식이 없었었는데 오늘 제가 문자를 받으니까 의식은 돌아왔다고, 그런데 한치 앞도 모른다고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우리 병덕 형제를 위해서, 또 김홍도 성도님께서 지금 또 병원에서 수술받고 입원 중에 계십니다. 김옥기 원사님도 수술받고 입원 중에 계시는데
병원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 수술받은 환우들을 위해, 질병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해, 만성지병으로 앓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동교회 노블레 소브레주 41광야 새벽 기도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받는 말씀마다 영혼의 양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기준과 기능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방향으로 변화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이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을 때 빛이 있으라 하셨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 좋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빛을 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말씀의 빛을 비춰주셔서 저희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성동교의 기준과 기능이 되게 하시고 인생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 인생의 방황과 결혼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는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족 구원을 위한 애통한 마음이 내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은 가족으로 창자가 끊어진 아픔을 갖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민망히 여기시고 스플랑클니조마의 마음을 품게 하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부모, 형제, 가족, 자녀와 가정들이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시더라도 간절히 원했던 모세처럼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바라고 원하고 구했던 바울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특권이 아니라 사명이 되어 내가 있는 곳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복에 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명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의 지혜로운 기도를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도 아니 우리가 날아가는 인생을 살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파도처럼 쓸어버리시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인생입니다.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던 그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하나님의 상급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14년 전 이 땅에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성등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이런 교회 학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노블레 소브레주 40일 광야 새벽 기도를 달려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19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걷잡을 수 없는 미궁수로 빠져드는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의 팔로, 권능의 팔로 이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4일 동안 온 교회가 기도의 나팔을 듣고 한마음으로 모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찾아나와 주의 이름을 불러가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새벽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교구 집중 새벽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남희 목사님, 유호영 장로님, 김종진 원사님, 차명욱 집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신재수 원사님, 김종인 원사님, 송수인 집사님, 성복경 원사님, 차명욱 집사님, 김남경 신을 주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리압과 나사렛에 보였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교구를 하나님 각 구역 리더들이 하나님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교구, 모든 구역, 모든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잠을 열 때에 성령의 사바람이 불어오기를 소망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거룩한 불이 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병원 입원 중에 있는 하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술 회복 중에 있는 하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랜 질병을 투병 중에 있는 하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만성 지병으로 치유 위해서 기도 중에 있는 하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도 끄지 아니하시길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 시간 우리 병도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기의 바람이 불어와 들어가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장난 모든 뼈들마다 오장육부들마다 뇌신경들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간증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밀원합니다. 우리 김홍도 성도님을 지켜주시고 우리 김옥기 권사님을 지켜주시고 병원에서 입원 중에 있는 모든 환우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새벽 아침에 생기의 바람이 불어와 들어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주관은 성도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무너졌던 모든 소망들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새벽 아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새벽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순종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사와 복,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40일 광야 새벽 기도회 37번째 시간을 지나갑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남은 4일의 시간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전심으로 주를 찾게 하시고 이 길 끝까지 걸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는 새벽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겠다고 날마다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낙심하고 깨어지며 세상의 헛된 것을 따라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모두가 기도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무너진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모든 가정이, 부부와 부모와 자녀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이교구 집중 새벽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교구를 담당하시는 목사님과 장로님 그리고 모든 임원들, 구역 리더들과 함께 하셔서 주님께 구하고 아뢰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광야 40일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응답받고 해결받고 새로워지는 이교구 모든 구역원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동교회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성동교회, 다음 세대가 사랑하는 성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시대가 지나고 세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진리와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바른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교역자들과 교사 선생님들이 먼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가장 좋은 스승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스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동교회 모든 교역자들과 당회, 질국 25위원회, 25개 구역 리더, 항존직 직분자 모두가 본질엔 일치를, 비본질엔 관용을, 모든 일에는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더욱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노블레스 오블리주 40일 광야 새벽 기도회를 이끄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날마다 새 힘 주셔서 주일 말씀, 새벽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소원이 되고 우리 삶의 방향과 우리 영혼의 양식과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가정도 지켜주시고 목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아론과 훌과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실 때 이 길 끝까지 넉넉히 이기고 나아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신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예수 나의 치료자이심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안정되어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시고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동교회 모든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르고 척박하고 외롭고 두려운 광야 40일의 시간을 걸어갈 때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8월 24일 화요일 사랑하는 24구역과 함께하는 이교구 집중 노블레스 오블리주 40일 광야 새벽기도의 37번째 새벽 아침입니다. 24구역은 사교구죠. 우리 박은신 목사님, 또 신동규 장로님, 최영경 권사님, 정영희 송도님이 섬기시고 우리 구역장인은 윤미향 집사님, 인도자의 오병천 장로님, 부구역장인 최홍경 권사님이 섬기십니다. 이 교구를 섬기시는 목사님 이남희 목사님이시고 교구장님인 유형 장로님, 부교구장인 김종진 권사님, 총무의 참용 집사님,
7구역 신재숙 권사님, 8구역 김종진 권사님, 9구역 송순희 집사님, 10구역 성복경 권사님, 11구역 차명욱 집사님, 12구역 김남경 집사님이 섬기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엔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시는지요? 그러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는가?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신 예수님이 계신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는가? 그렇습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할더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걱정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할 만큼 사소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지 못할 만큼 과한 것도 버거운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보좌 앞에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며 기도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주신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기도의 창문을 열라 37번째 시간, 모세의 지혜로운 기도, 모세의 지혜로운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우리나라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 얻게 하소서. 오늘 새벽 기도줄로 삼기를 원합니다. 사울이라는 인생을 살았던 한 청년이 있었어요. 혈기와 살기가 등등했죠. 그날도 다메섹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기 위해서 살기를 품고 또 혈기를 가지고 올라가다가 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의 인생은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죠. 바울.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온 인생을 헌신하고 또 올인합니다. 그가 맺었던 열심과 열매는 상상을 초월하죠. 다메섹 도상에서 물었던 두 가지 질문 기억나십니까? 주여 누이시오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사는 것, 그게 지혜다 하는 것이죠. 기억나시는지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지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절 볼까요?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거처가 뭡니까? 생명의 뿌리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근원, 근간, 진원지가 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면서요.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살하면서요. 하나님이 집과 성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 인생 또한 그러하다 하는 것이죠.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죠.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라고 말하죠. 2절입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실 뿐 아니라 심판주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리고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우리 죄악을 주의 앞에다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라고 말씀합니다. 기억하시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이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심판주가 되십니다. 찬송가 70장에 보면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2절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시면,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악을 하나님 앞에 놓으시겠다고. 인생은요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쌓여가는 겁니다. 내가 산 모든 날들, 내가 했던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차곡차곡 쌓여서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 하나님은 행위대로 그의 삶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7절에 보니까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혹시 영린이라는 말을 알고 계시는지요? 용의 거꾸로 난 비늘이라는 뜻입니다. 왕의 진노를 가리킬 때 영린이라고 그러죠. 왕이 선할 때
인자할 때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왕의 노여움을 살 때 용의 비늘에 목의 비늘이 다 있는데 하나만 거꾸로 난 비늘입니다. 근데 비늘 결대로 이렇게 쓰다듬다가 비늘이 거꾸로 났으니까 그 비늘에 딱 걸리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발톱이 뒤집어져서 빠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게 왕의 분노, 진노인데 이걸 영린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하나님이 노여하신다, 하나님은 인애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사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사는 인생이 어떤 건지 알고 사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우리 인생의 모습은 뭡니까? 넌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다 라는 거죠. 3절,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결국 흙에서 온 모든 인생들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또한 그 세월은 10년이든 100년이든 969살을 살았던 1000년의 삶을 살았던 상관없습니다. 그 모든 삶은 그저 하루의 경점에 지나지 않습니다. 4절일까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그런 거예요. 잠깐 지나간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풀은 6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또 꽃은 집니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엔 시들어 마르나이다.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나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그리고 10절은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는 날아갑니다. 이게 인생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1000년 전이든 2000년 전이든 3000년 전이든 4000년 전이든 5000년 전이든 6000년 전이든 지금 그대로 있어요. 다만 인간은 언제 와서 언제 살다 언제 갔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인간들이 태반입니다. 500년 돕지 필마로 돌아드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대 없다. 어즈보 태평연월 꿈이런 가노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은 지금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조금만 지나면 여러분의 흔적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를 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 앉아 있게 될 거예요. 우리는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저는 안 그럴까요? 아니에요. 지금 제가 강대상에서 이렇게 설교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또 다른 누군가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게 되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자연물은 그대로인데 인간들은 태어나 살다 죽어 그 흔적, 그 자취마저 사라진다. 이게 우리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가 있는데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고 사는 것, 그것이 지혜다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볼까요? 보람있고 의미있게. 보람있고 의미있게. 이게 이 잠깐 지나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결국 설 수밖에 없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할 모습이더라 하는 거죠. 16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 17절은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여러분 생각에 인생을 제일 후회 없이 살다 간 사람, 이야 참 멋지게 살다 한 사람 있다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솔로몬보다 더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은 없습니다. 솔로몬이 전도서 2장에 어떻게 고백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 우리 김지한 선생님 조금만 천천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나열했던 이 모든 것들이 현대인들이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이유 아닙니까? 성공, 부귀, 영화, 출세, 희락, 즐거움. 그런데 다 해봤대요. 내 눈이 원하는 거 그 만족 없고, 내 마음이 원하는 거 그 만족 없고, 내 손이 쥐고 싶은 거 못 가져본 적 없는데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헛되어 바람 잡는 것처럼 허무한 것들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솔로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인생 고백 보시겠습니까? 테테 로스타이, 33살의 짧은 인생이 요절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서 하라 하신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 테테 로스타이. 그리고 사도 바울도 똑같이 말하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믿음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의로우신 재판장 곧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이나. 그러니 디모데후서 4장 5절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 받고 전도자 일을 하며 네 직무 다 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평생 기억나시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형제 이방인의 위험, 굶고 춥고 헐벗고 자지 못하고 40에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옥에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했던 그 인생을 마지막에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솔로몬이 이 땅에 누렸던 부귀 영화의 마지막 끝은 뭡니까? 바람은 잡으려는 것처럼 헛된 것뿐이었다.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었던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생명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자녀 전에 자주 말씀드렸던 신의 인터뷰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인생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신 장면. 어린 시절 지루하다고 빨리 어른 됐으면 좋겠다고 살다가 어른 되니까 야, 어린 시절이 좋았다고 되돌아가고 싶다며 후회하며 사는 인생들. 건강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돈하고 살다가 그렇게 번 돈을 건강 지키다고 약사 먹고 병원 가고 수술하는데 다 쓰는 인생들. 미래를 위해 산다면서 현재는 잃어버리고 또 늙어서는 현재를 위해 산다면서 미래를 잃어버린 인생들. 마지막 네 번째가 그거예요. 자신은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살다가 죽을 땐 한 번도 이 세상에 살아본 적 없는 것처럼 헛되게 죽는 인생들. 여러분, 에베소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 주를 기쁘시게 할 것,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언가 시험해봐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잠자는 자여,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 아껴라. 때가 악하다. 지혜가 뭡니까? 영원한 것과 그냥 잠깐 지나가는 것이 무언지 분별하며 사는 겁니다. 지혜가 뭡니까? 내가 산 삶이 심판이 될 건지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될 건지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지혜가 뭡니까? 하늘의 것, 영원한 것, 신령한 것이 무언지, 이 땅의 것, 육신의 것, 썩을 것이 뭔지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7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솔로몬이 우리 현대인들이 갖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다 누리고 다 취해보고 난 다음 내린 결론이 뭐였다고요?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한번 들어보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은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것 모든 것이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종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은 다 허무해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누구도 가져본 적 없는 모든 걸 다 가지고 난 뒤에도 결국 헛되다, 허무하다, 허탄하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 절대로 허무해지지 않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 말한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될 것이다.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게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죽음 앞에서 위대한 고백을 남기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세상에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다 헛된 건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그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오늘 보면 16절,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뭐하게 하소서?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뭐하게 하소서? 견고하게 하소서. 솔로몬이 이 땅에서 누렸던 모든 수고들, 다른 누구보다 사업을 크게 넓히고 수목을 짓고 연못을 파고 종들을 다스리며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된데 우리가 손으로 한 모든 일이 헛되지 않고 견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더라. 한 번뿐인 인생 순식간에 지나가려니 오직 주를 위해 일한 것만 남으리라.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인생은 저와 여러분에게 딱 한 번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잠언 31장 29절,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받을 것이라. 여러분, 심장에서 피를 꺼내 여기다가 밑줄 한번 그어보시고 돌아가시겠습니까?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고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칭찬받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 모든 걸 다 누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전도서 2장 11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그 후에가 언제입니까? 다 누려보고 다 가져보고 다 취해보고 난 뒤 그 후에 생각해 보니까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 잡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한 것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생각 안 하고 살면 모르는 일들이에요. 멈춰서서 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망대 세울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턱대고 세우지 말고 앉아서 견적내라. 전쟁 나갈 때 어떻게 하셨어요? 무턱대고 싸우러 나가지 말고 앉아서 군사수를 비교해라. 그리고 망대 세우고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라. 인생도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것들을 갖고 얻고 취하고 누리고 살다가 결국 아무것도 아닌 허무에 똑같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들이 결국 잡아봐야 바람 잡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데 잡았다 해보십시오. 손을 비비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요, 이렇게 보면 구름 위가 털 이불처럼 푹신푹신할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꿈꾸잖아요. 저 위에 올라가서 앉아서 세상 바라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비행기 타고 구름 속에 들어가면 푹신푹신할까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 거기 올라가면 푹신푹신할 것 같죠? 앉아보십시오. 그냥 떨어집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 여러분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7장 32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 롯의 철을 기억해라. 롯의 철을 기억해라. 이 짧은 한 절이 우리가 주는 말이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자기가 쌓아놨던 그 잼을 바라보다가 결국 소돔 기둥으로 끝나버린 여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쟁기를 붙들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부자 기억나세요? 그는 재물만 봅니다.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내 모든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고 또 내게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부자는 눈앞에 있는 재물만 보다가 자기 끝을 놓친 겁니다. 여러분은 끝이 보이십니까?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내 하나님 안에서 내 영혼이 만족을 누리기까지 나에겐 참된 만족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마음에 원하는 거, 손으로 갖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움켜쥐었던 솔로몬은 마지막에 한마디를 남기죠. 아무것도 아니었다.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될 뿐이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 너도 타겠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이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 먹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리고 이 세상 지나갈 때 사라질 이 세상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사는 거죠.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곧 곤고한 날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왜요? 그래야 그 삶이 영원하고 안전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 안에 피난처를 삼고 계세요?
우리 시편 91편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김지한 선사님 조금 천천히 읽어주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질 것이다. 그를 만족하게 하고 내 구원을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혹시 제가 참 좋아하는 귀천이라는 시를 썼던 천상병 시인 기억나세요? 그 천상병 시인이 행복이라는 시도 썼는데 저 이 시를 읽다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행복. 나는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사나이다. 아내가 찻집을 경영해서 생활에 걱정이 없고, 대학을 다녔으니 배움의 부족도 없고, 시인이니 명예욕도 충분하고, 이쁜 아내니 여자 생각도 없고, 아이가 없으니 뒤를 걱정할 필요도 없고, 집도 있으니 얼마나 편안한가. 막걸리를 좋아하는데 아내가 다 사주니 무슨 불편이 있겠는가. 더구나 하나님을 굳게 믿으니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분이 나의 백이시니 무슨 불행이 온단 말인가. 나는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사나이다. 그래요.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오늘 15절도 그러잖아요.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